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게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586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이제 뒤처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죠. 첫째 한 가지는 적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적장의 입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동네에 2층 상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아래층에 나이트 클럽이 하나 있어서 맨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저히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래서 저 나이트 클럽을 빨리 내쫓자.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나이트 클럽 쫓아내기 위한 기도 작전 100일 뭐 해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드디어 39일째 되는 날 나이트 클럽에서 불이 나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있던 나이트클럽 주인이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저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재판석에 왔습니다. 목사님께 묻습니다. 재판관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난 게 맞습니까? 아니요. 경상도 사람 어디에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캬바레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이트클럽.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을 내게 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듣지 않는데, 오늘 적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비극이죠. 적군도 아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자,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때 갈 때 이 사람들의 목에 철사를 매어가지고 줄을 매서 굴비 엮듯이 그렇게 끌고 갔어요. 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면,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럼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끌고 가는데 라마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라마랑 우리 서울로 말하면 한 의정부쯤 될까, 수유리쯤 될까, 뭐 이렇게 그런 쪽에서 다시 거기가 총 집결지예요.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적군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던 그런 지혜자예요. 지혜자. 이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예레미야를 핍박했는데 참 적반하장이죠. 바벨론 왕국은 그를 선대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시 라마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이 40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여기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고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예레미야는 다시 돌이켜서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잔존에 있는 백성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예레미야의 선택이 왜 그랬는가? 왜? 첫 번째,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배반자의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았을까? 바벨론으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사람이 할까요? 바벨론의 고관들의 그 권력의 밑에서 아부해야 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배반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레미야의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그 땅에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그다랴라는 총독이 되게 된다. 총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 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들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자리죠.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 미스바.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 뭐 그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모여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그들과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그다랴 총독이 이제 백성들을 회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제 빈집이 많아요. 왜? 다 부자들은 빼앗겨 갔으니까, 붙잡혀 갔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까지 부자였어요. 엊그제까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누구를 잡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반전이 되는 날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지금 부유함을 갖고 있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내 날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내 것을 잡으려고 움켜잡고 있는 마음처럼 미련한 마음은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가느다란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사탕들 뭐 이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나무에다 묶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사탕을 먹으려고 딱 집어넣는데 사탕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놔야 빠져요. 원숭이들이 호리병에다 다 손을 집어넣는 걸 보면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올라와요. 그 원숭이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몽둥이 들고 오는 걸 봐요. 그래도 논다 안 논다? 못 놔요. 안 놓는 게 아니라 못 놔요. 왜 못 놔요? 이게 욕심, 탐욕이라는 게 못 놓게 돼 있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 욕심과 더불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지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스바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과실을 많이 모았다. 그러니까 계절이 아마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 추수거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한 가지 반역 아닌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약간의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다랴는 바벨론을 거스릴 마음이 없는데 바벨론을 거스리기 위한 계획이 이제 시작이 돼요, 벌써부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모든 전쟁, 멸망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박을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돼요. 노를 젓는 거는, 배에 노를 젓는 건 물 들어올 때 한다, 물 빠졌을 때 한다. 물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이르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어떤 때이냐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 때, 주님의 시간, 주님의 기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무슨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새바람이 불게 해달라. 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 그냥 바람이 막 불고 그냥 후 해보세요. 암만 해봐야 가을에 휙하니 부는 바람 갖고는 뭐 달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데 벌써 낙엽이 그냥 우수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을이 가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시도는 아닌가? 마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 앞에서 은혜의 물결을 타고, 그리고 그 파도를 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 인간의 도전, 인간의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